레위기 24장 1절에 4절을 봉독에 올리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할지언에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희망한 증거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순결한 기름과 등불이라.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통해서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은 우리 주님 앞에 나오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등이 없으면 등이 있으면 참 기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만들어야 되고 그 기름이 순결한 기름이기 때문에 그 순결한 기름으로 등잔불을 밝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 안에 7등대가 있는데 7등대는 불을 밝혀서 제사장이 사역하는데 필요한 대로 밝게 하는 것이고 또 제사장이 거기에서 기름을 떨어지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등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되었는데 오늘날은 자기 안에 성전이 씌어졌는데 이제는 자기 안에 성전이 씌어져서 자기 안에 뷰리를 바치려면 자기가 기름 부음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이 있고 5처녀는 기름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기름을 만들어야 된다. 기름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기름인데 그리스도가 기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항상 영광으로 와 계시나 안 계시나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이 있으면 뭐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나타나는데 그 생명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아가페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래요. 그럼 거짓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해요?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화목이 이루어져야죠. 할렐루야.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빛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생명인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막 안에 불빛을 밝히시라는 거예요. 성막에 누가 계세요? 괴가 있잖아. 괴는 뭐예요? 사무엘 6장 2절 여호와의 이름이 괴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을 위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하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구원받을 적 없다고 사도행전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계시록 1장 20절을 와보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벌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인이라. 할렐루야. 뭘 상징해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7금촛대 7금촛대는 7별은 7금촛대가 나오고 7별이 나오고 교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우리가 지어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져야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 교회가 되어야 천국으로 간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7금촛대는 뭐예요? 교회라고 말씀하니까 등불을 켜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앞을 비추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30절. 출애굽기 25장 37절 보면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5장 뭐예요? 25장. 출애굽기 25장. 25장 37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할렐루야. 자, 등잔 7을 만들어서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앞을 비춘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자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일어나는데 그 앞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가면 앞을 볼 수 있게 비추는 것이 등불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면 예수님만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어둠이 있는데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우리가 살면서 그 어둠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님이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등불은 누구다?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시편 119편에 뭐라고 해요? 105편에 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빛으로 행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참 빛이 되고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그 등경 위에 두라고, 높은 데 두라고 그랬어요. 왜 높은 데 두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어둠 가운데 행하지 말고 잘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5절을 보면 자, 14절부터 보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등불을 비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일곱 등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4장 5절에 일곱 등대라는 것은 일곱 영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계시록 4장 5절을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뭘 상징한다? 하나님의 일곱, 성령을 상징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다 그 말입니다. 왜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염려, 걱정, 근심으로 꽉 채울까요? 왜 공황증이 오고 우울증이 와요? 그런 것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마음을 이미 뺏어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제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뭐예요? 우울증이나 공황증이나 다 악한 영을 쫓아내면 원상태로 돌아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빛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그 빛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그러죠. 왜? 그분이 빛이고 그분이 불이기 때문에. 등불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밝혀야 하는데 등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필요한데 그 기름을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그 땀방울에 핏방울 흘리더라 기도를 했잖아요. 왜 감람산에 올라갔어요?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름 짜러 올라갔어요. 기름 짜러. 어떻게 기름을 짰어요? 땀방울에 핏방울 나도록 기름을 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순결한 기름. 히브리서 자크라는 말인데 자, 아주 청결하다.
순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기름을 주시는데 그 기름으로만이 기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기름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 주리라. 할렐루야. 왜? 그 순결한 기름으로 말미암아 등불을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일곱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순결한 거다. 순결한 기름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영적 기름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묻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4장 11절에 자 스가랴 한번 가보세요.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 말라기 전에 스가랴예요. 스가랴 4장 11절을 보면 자,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그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주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누구예요? 왕이나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잖아요. 그럼 기름 부음은 빛을 발하라 그 말입니다. 빛을 발한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을 발라 주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그에게 임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자 36절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36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이 나오는데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좀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니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요. 자, 예수님이 어디에 되게 겟세마네 동산. 이 감람산 동산이에요, 여기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라는 뭐예요? 기름 짜는 겟세마네 동산이 어디예요? 기름 짜는 틀이라는 틀이에요. 기름을 짜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짜고 있다고요. 기름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 기름이 아무 기름이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름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자 거기도 정확히 좀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됐다? 지금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 짜는 틀에서 기름을 짜고 있으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거예요. 이 피가 뭐예요? 예수 보혈의 피 세원장을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기름을 짜게 되는데 우리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기름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빛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되면 그리스도가 세상에 이제는 전면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일곱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빛과.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믿기만 하면,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등잔불을 조석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석으로 관리하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본문에 가보세요. 자,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3절 보면 아론은 시마간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기회라. 등잔불을 정리하라는 것은 등잔불을 밝히면 이제는 심지가 탄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불순물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날마다 구원이 이루어졌나 보라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가 그분과 하나 되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느냐? 내 육신의 생각과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이 있다면 잘라내리라는 거예요.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것이 있잖아요. 제 안에도 더러운 것이 있잖아요. 그런 걸 날마다 우리가 빛을 보면서 그걸 잘라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항상 정지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소화하고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먹고 살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새 언약을 입고 있으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바로 영생의 삶인데,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면 종교의 이론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못하면 그건 종교의 이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그들이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비나이다 하죠. 이 세상 종교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종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 창조주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시면서 그분이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예배당에 나와도 종교인으로 사는 자와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 옛 언약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분을 머리라고 그분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이 뭐예요? 머리가 생명이 우리가 기록되니까 그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 공급해주고 생수를 공급해 준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수를 마시고 그 사랑을 먹고,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서 그 모든 걸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그래서 크리스찬은 뭐예요? 서운한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서운한 거 있어요? 우리는 항상 평안이에요. 평안.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 할렐루야. 서운한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그걸 서운한 감정을 주어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거고 넘어지게 하고, 그 방법이 마귀가 하는 짓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항상 빛 가운데 우리가 등불을 밝히고 있으면 우리가 항상 그 빛이 나를 비춰주기 때문에 항상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자유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에베소 5장 8절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걸 찾을 수가 있잖아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심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임지가 타면 그걸 끊어낸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보고 은밀히 행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죄악으로 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직 우리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서 2장 7절을 보면 그래서 고린도서 2장 7절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자 뿌리를 박는 거예요. 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그게 뭐냐 나는 포도나무이 너희 가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누가 철학과 어떤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야 등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3장 17절 보세요. 에베소 3장 17절 보면 에베소 3장 17절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힌 것은 뭐냐?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등경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람산에 찌어난 순결한 기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름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더라 기도했던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셨잖아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뿌리가 박혀 있나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진정으로 우리가 뿌리가 주님 안에 박혀 있는가? 아니면 뿌리가 박혀있지 않는가? 1장 보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1절을 뭐 그때 정거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가 따르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더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달아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할렐루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계시냐 기름 부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주자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있으면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주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항상 불이 켜져 있으니까 알아야 몰라. 성막 안에서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분이 영광으로 나타나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처녀가 있는 5처녀는 뭐요? 종교 생활을 한 거고 5처녀는 진정 크리스찬으로 살았다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영광으로 채워가지고 그분을 섬기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결한 기름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 등불을 밝히는 자가 되기를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워서 불 켜져 있나 기름이 준비되어 있나 우리가 잘 여러분 심령을 관리하기를 예수님을 축도합니다. 이건 영적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나? 내 안에 등불이 켜져 있나? 내가 빛의 열매가 나타나나?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아무리 입으로 풍성하다 할지라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열매로 나타나야죠. 이해되시면 하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풍성이 빌립보서 14장 가봐요. 실제가 돼야 돼요. 실례. 빌립보서 4장 19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게 풍성한 대로 내 안에 채워주게 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잎사고만 무성한 게 되고 기름이 없는 것이고 등불을 밝히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되었으니까 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자기가 등불을 관리하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날마다 아버지 기름 부음이 채워져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빛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